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에는 왕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왕위에 올랐는가에 따라서 왕의 기록들이 길고 짧고의 분량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재위를 오래 한 만큼 기록물이 많이 남겠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물로 살았는가가 그 성경의 분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위가 오래 아주 길진 않았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에 비해서 그렇게 길다라고 할 수는 없는 29년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역대기에 4장과 5장에 걸쳐서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후대에 이 왕들의 모습을 온전히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패망을 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긴 분량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대기 신학은 잘못된 것을 부각해서 반면교사 삼는 것보다는 잘한 왕들을 소개함으로 믿음의 회복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취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잘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물론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가 왕들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다, 저 사람보다 못했다, 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국정 초기에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모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국정 초기에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국정 동력이 떨어져서 개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달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3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이 말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전처를 밟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문을 닫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성전의 전의 문들을 열었다. 그리고 수리하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막혀있는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수리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요. 성전문을 열고 보니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성전은 방치되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되 가장 먼저 한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는 일입니다.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잘못 행하여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아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성전 오랫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자 먼저 나선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례를 하고 성전에 먼저 들어가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청소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을 놓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굉장히 큰 곳은 아니지만 16일 동안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열심을 내자 제사장들도 같이 성전 정화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자 이 모든 일이 1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16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성전이 깨끗하게 정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16일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즉 자신이 키우던 동물들을 가져오는데 완전 숫자인 각각의 7마리씩 순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양들을 끌어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귀인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다 정하고 나서 화목제나 감사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다 깨끗하게 하면은 감사제를 드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모두의 잘못이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인들은 옆에서 보고 히스기야가 이때 자신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떤 왕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쭐대는 마음에 자기가 분향단에 손을 댄다든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다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만 다 속죄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를 가져갔던 것은 이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함께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속죄 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왕과 그리고 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 다음부터 예배는 속죄제의 개념보다는 화목제 혹은 감사제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다 속죄를 하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자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다의 지파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우상들을 섬길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이 되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려면 이걸 가죽을 다 벗게 하는데 제사장 수요도 부족하고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함께 정결례를 했던 이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라고 했는데 이 모습이 그냥 조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자 성전이 정화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하는 많은 감사 제물들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모습입니다. 근데 36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즉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에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겁니다. 16일, 불과 한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작스럽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길이 참으셨던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미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았던 그리고 손을 놓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 갖춘 뒤에 백성들에게 개방을 하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가 처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물론 살면서 잘못한 일은 열왕기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잘한 것. 만약에 우리가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후대에 사람들이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감사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바로 이 순서를 잊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역대기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배가 사라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바로 예배당 중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랫동안 성전문이 열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습,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모두 성전을 새롭게 바꿈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속죄를 드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것들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모습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또 정직하게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